우리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 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라니까 두 번만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풍부하심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다시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시는 그분, 그게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칭호,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개에는 14번, 말라기에는 24번, 스가랴에는 무려 5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채찍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신지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 때도,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왜 믿냐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좀 넘어져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조금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정말 부끄러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붙들지 못하면 절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걸 붙들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도리어 더 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요. 그러니 도리어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라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야말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해라, 주님 바라봐라,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을 소망해라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쭉 뒤에 나오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뭐였습니까?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상징할지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가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 화석나무 사이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상황, 게다가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게 사실은 해가 금방 떨어지는 곳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둡고 칙칙한 곳입니다. 게다가 낮고 습기 차고 빽빽한 화석나무들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훨씬 더 답답하고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스가랴서 1장 앞부분을 2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사마리아 총독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바사 왕이 성전 건축을
중지하게만 합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막 기근과 흉년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방해들,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니까 이제 70년 동안에 이미 그곳에 와 있었던 다른 이민족들의 그런 방해가 극렬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또 그 이민들과 가운데 섞어 사는 그런 사람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방해들이 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4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돌아왔던, 정말 믿음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야,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건축은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자기들 집 짓고 또 부를 축적하고 뭐 이런데 온통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게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의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평안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안한 삶, 그렇죠? 형통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평안을 주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번영과 풍성함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있대요? 고난이 있답니다. 그래서 도리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하는 가장 뚜렷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고난이 없다?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은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은 평안없다는 말이잖아요. 온 땅에 사는 백성들은 평안하고 평안롭게 살고 있더래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모함,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어렵게 살고 있더라, 뭐 이런, 그들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더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바벨론과 바사 제국은 강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온 땅을, 사실 그 모든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땅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평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아무 일 없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옥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공회 앞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고 풀려나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채찍질을 당했대요.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공회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채찍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받는 걸 도리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왜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와, 내가 나를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거구나. 잘했다고, 그런 삶이 맞다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도리어 그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거꾸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봐. 그게 아닌가 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평안이 와야 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 찾아오네?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안 맞네? 이러면서 도리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만 하려고 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 나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봐. 그래,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서 도리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처럼 그렇게 막 광신자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고, 그렇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가면 뭐예요?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평안한 것만이, 아무 일이 없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적이 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이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산 정상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병을 걸려서 하나님께 치유받는 사람하고 큰 병을 걸려서 하나님께 치유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게 다를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틀릴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기적을 바라고 큰 도우심을 바라면 어쩌면 우리 안에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 홍해바다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홍해바다를 안 만났는데 무슨 그런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성으로만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고요.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놓여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의 큰 기적만 또 원하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좀 베푸시고 싶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쉬운 길, 평안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어둡고 암울한 골짜기 속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를 말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때때로 구약에서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붉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이미 말 위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붉은 말을 타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 그런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자줏빛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붉은 말이 그렇고, 또 자줏빛 말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백마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뒤에 있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홀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사정을 아무도 몰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아신다, 예수는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내 사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격려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여기 보니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본문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천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간구하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쉬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일서 2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 다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4절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근데 그래서 감히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한대요?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정죄하면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그 죄가 있는 거 맞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재판관 되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제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죄값을 받은 죄는 두 번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와 자매는 내 안에서 무죄합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신 분이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자기를 힘입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기 뭐 도 닦는 사람처럼 너 자신을 믿어라, 너를 믿어,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안 믿습니다.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심히 부패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굴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요? 천만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식을 놓고 기도하든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이 뭐를 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거기 때문에 역사하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이 행위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드신 예수님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잖아요. 심지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엄청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오늘 무슨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14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사는 게 바빴어요. 온통 자기 집 짓고 자기 가정 이루고,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몇십 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새롭게 막 터전을 닦고 새롭게 뭐 마을을 형성하고 새롭게 뭐 이제 살아봐야 되는 거니까 온통 자기의 삶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먼저 불쌍히 여기잖아요. 뒤에 가보면. 왜요? 예수님이 간구하셨잖아요.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십니까? 뭐로 말한대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그럼요.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선한 말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말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대요. 뭐라고 말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 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노했다고 그러는데 이 여러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이 선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멸망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럼요. 뭐 한대요?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박상준이를 좀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태릉 침례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들에게 있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라고 그분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대요?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한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삶의 태도들, 행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 시대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결혼생활 25년이 거의 가까워지는데 결혼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참 못난 남편이라는 걸 더 깨닫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조그마한 말에도 자존심 상하고 조그마한 말에도 막 화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 쉽지 않은데 때때로는 나 하나도 제대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모습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에게도 더 다가가고 싶은데 제 성격상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내성적이고 막 그런 어려움들, 마음은 이만큼인데 그걸 못하는데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살아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게다가 또 불쌍히 여겨주는데 내 능력만큼 역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불쌍하고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지만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 때문에 나 같은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 받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좀 도와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복음 듣고 구원받게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는 더욱더욱 예수님 알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벌써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돌려서 성전을 다시 막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 삶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또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하게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뜨겁게 내가 주님만 막 사랑하고 막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도 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도무지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이 주님 뭐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막 주의 말씀을 사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 뭐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은혜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한다는 게 너무 말 같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지도 않고 사는데 막 제가 먼저 막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막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막 은혜 베풀어 주세요, 뭐 하든지 뭐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해서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애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축복은 은혜로 받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축복도 마찬가지. 축복도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은혜로 받아야지. 축복도 우리 행위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축복도 은혜로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불의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을 보면 하나님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게 은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뭐한대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또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럼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유료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배우자끼리도 불쌍히 여기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 저 사람 잘 사는데 뭐 저 사람 뭐 나 없어도 뭐 잘 살 텐데 뭐 이러니까 사실은 도리어 막 화만 나고 막 열만 받고 막 도리어 막 아유 안 됐으면 좋겠어 막 꼬그라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녹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쌍하게 여겨지면 다 녹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 불쌍하게 여기죠. 저렇게 사는 게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대요. 마음에 긍휼하심이 오신 거예요. compassion,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뭐 한다고요? 다시 풍부하게 해주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가 사용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안에 잠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